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한 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요절 11절과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민 생활이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포로로 삼은 바벨론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신들의 삶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영영 돌아보시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채찍이 멈추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민족을 멀리 떠나셨나 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1절로 4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5절로 6절에 보면 일상생활에 충실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또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고 아내를 취하며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번성하고 쇠절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 종 선지자들이나 복술자들,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혹하지 마라. 너희가 꾼 꿈도 생각하지 말라, 듣지 말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하지 않으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며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진다. 주권자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포로의 원인도 그리고 귀환의 때와 실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해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심판이 아니라 평안을 베푸시려는 것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대신에 구원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시고 회의와 의심 대신에 확신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아침에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낙마하지 말고 첫째는 항상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라는 그런 권면이고, 그리고 인내하라고 그러는데, 예.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흔들리지 말고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 우리는 환난과 역경 중에서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아까 현대인 성경은 이 공동번역 성경이 한번 따라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중요한 얘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 타락한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악에 속한 자가 있다. 악에 소속된 자가 있다. 그럼 너는 선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 악한 자가 소망 절대 안 줍니다. 이만큼 소망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자살하는 사람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요. 거기까지 코나까지 몰아가요. 왜 소망이 없어요? 길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자살하게 만들어? 자살하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만들어서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보내려고 살인자 만들어요? 남을 죽이는 자만 살인자가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도 살인자예요. 자기 생명인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악한 존재는, 악한 영은 절대 사람에게 소망 안 줍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은 말하기를 인간은 희망에 기초를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다 뺏긴데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은 가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희망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생활은 희망의 삶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활기 있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맥이 빠지고 의욕이 없이 미지근하게 일하는 사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기에 넘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주시해 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꿈을 간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희망의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살고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요, 연탄 한 장씩 들고 다니면서 뗐어요. 연탄 한 장씩. 쌀독에 쌀 굽는 소리가, 쌀독에 쌀 굽는 소리가 며칠 만에 한 번씩 들려요. 조금씩 쌀도 한꺼번에 한 말도 못 사다가 몇 대 사다가 놓고 먹기 때문에. 그랬어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비굴해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시련과 역경을 겪을수록 더 큰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지쳐가고 있고 포로 생활의 그 고통 속에서 약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타국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시집도 보내고 집도 짓고 정원도 짓고 먹고 살아. 일상생활에 충실하라.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까닭은 아름다운 꽃과 좋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까닭은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까닭은 그 희망의 목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으로 매일 생활을 창조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혹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불쾌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암시입니다. 거기 걸려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 주시고 생각해봐. 신앙생활을 하는 거,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꼭 어떤 사람이 보면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데 뒷꼭지다 대고 기분 나쁜 소리 해가지고 나 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 잘 다녀와, 뽀뽀라도 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러고 잘 다녀와, 맛있는 거 해놓고 이렇게는 못 올 망정이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날이다,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희망에 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머릿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지켜주세요. 좋은 일 있게 만드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하겠어요? 꼭 얘야 조심하거라. 저녁에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다.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정신 맑은 사람이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아라. 부르짖어 나를 찾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좋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영이 주는 이 암시 걸려들으면 불안해져요. 실망이 되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좋은 일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중심을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과 높은 분과 동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생활을 창조해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고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 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쪽으로 돌려보면 믿음을 가지고 따르고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믿음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전심이라고 하니까 이거 번역을 잘못할 수 있고 해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전심이에요?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하나님이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하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전심이 아니에요. 전심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꼭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전심이에요. 도와주셔도 좋고 안 도와주셔도 그만이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구할 때 생각밖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온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값진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설교도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돼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러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러고 걱정돼서 잠을 못 잤다고 하는 사람 자주 만나요. 왜 기도 왔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귀 막고 계시대요? 아니면 출장 가시대요? 사실은 이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에만 하나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왔으니까 우리가 언제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은 예루살렘 성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되겠지. 지금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 그리고 전심으로 날 자꾸만 만나. 여기서도. 예루살렘 가야만 만나는 게 아니고. 벌써 염려한다, 불안해한다, 그런 것은 벌써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를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아니야를. 아니야. 왜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지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날 지켜주시오. 나와 함께 하시오. 믿음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 세상 천지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생명. 그 생명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생명이 소중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설교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날에 예기치 않았던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바로 기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 못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연불이나 무슨 뭐 공들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 맡기는 것,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라고는 전염병 관계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 당하죠. 사업적으로 좀 특별히 사업하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 가다가 붉은 신호등이 켜지면은 아무리 급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푸른 신호등이 켜지게 된다는 기대 속에서 기다리는 것. 약속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붉은 신호등이 보이면은 파란 신호등이 켜지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설교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헨리 드러몬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보낸 10분은 전 일과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하신 일과 훌륭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기로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또 그 인내의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일편단심으로 믿고 헌신하며 따를 때에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메달 선수 이상으로 전력 투구의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등산이나 낚시와 같은 여가 선용의 방편이 아닙니다.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심전력을 해야 되느냐면 너무도 이 악한 영의 방해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 우리가 행복해하는 거, 우리가 웃는 것까지도 질투예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좋은 일에 막 낀다고 그래요. 그 막 낀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우리 속담이요. 네, 막 낀다는 게 뭔데요? 웃는 것까지도 우리가 좋아서 웃는 것까지도 질투한다니까요. 내가 만난 환자 중에는요, 너희 놈, 여기 더러운 놈아, 왜 이 살아가는 딸을 네가 이렇게 괴롭혀? 내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지혜로워서 배 아파서 그랬어. 너무 예뻐서 너무 축복만이 받게 해서. 참 지우사역 하다 보니까 교회 밤마다 막 역사일이라고 하는데 하루는 수요일 날 김아무개 집사님 기도받는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안 가고 한 30여 명이 남아있어. 그거 구경하려고. 그래서 교육관에 가가지고 뺑돌이 앉았지 또. 구경 좀 하라고. 그거 딱 잡았어. 그랬더니. 야, 이 더러운 병마. 왜 이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이 악한 더러운 놈아.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11조도 못 내. 남편 나 못 내게 해서. 남편이 그거 가면 그냥 돈을 엄청 갖다 바치는 줄 알고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야. 처음부터 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불신자하고 결혼했냐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랬대. 아이고. 그러고서 그냥 애들 둘날 동안 그냥 고생을 엄청 맨날 구박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잡았니.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처럼 우렁우렁하니 나. 얘가 너무 축복 많이 받게 해서 그랬어! 축복 많이 받으면 네가 왜 임마? 11조도 못 내게 하고 다 막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방해했다는 거야. 축복 많이 받게 생겨서 방해해버려. 참 기맥힙니다. 이 마귀가 하는 얘기는요, 악한 영이 하는 얘기는요, 상상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도 못한 얘기 되나요? 솜씨 좋아서, 인물 이뻐서, 너무 지혜로워서, 축복 많이 받게 해서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렇게 방해를 놓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만들고 축복 못 받게 만들고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도 있고, 이 손과 같다고, 손 앞뒤와 같다고. 한쪽은 뭐 해야 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거 방해해 놓는 거라고. 네. 세상 일에 성공하는 사람도 보면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도.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전심전력의 노고가 숨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읽어봤어. 서울에서 최고 응집적 경영하는 어느 성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이 손님을 대접할 때 국을 끓여도 고추장을 담아도 김치를 담아도 자기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만든 음식 때문에 서울에서 으뜸가는 그런 음식점이 되었다고 그래요. 손님을 위해서 쌀을 씻고 김치를 담그는 가운데 그분은 인생의 귀중한 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려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대를 사는 여러분 앞에 때때로 실패와 역경이 닥칠지라도 그 속에는 가장 좋은 것을 창조인의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라. 하나님의 섭리가 쓰고 있다고. 제가 이 감염병, 이 코로나19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 숨은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지각이 변동이 될지 그것이 이루어져야 성경에요 전염병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서 여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27장을 한번 2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전염병 얘기가 나와요. 전염병.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헌신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제 뜻을 세웠다. 나는 너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금이 없다. 나를 부르며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들어주리라. 마침내 너희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게 되리라.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똑똑히 알려준다. 일러준다. 이 공동 번역, 이 현대인을 위한 번역인가?
공동번역 내용. 이게 하나님이세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응? 신앙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 말로만 신앙인이고 교회 의식에만 참석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조금 보이죠? 왜 이런 편지를 보냈나 보이죠? 네. 거기 심지어는 뭐라 했어요? 점쟁이들 말도 듣지 말고 꿈도 믿지 말라고 했어. 그건 다 허황된 것이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해방시킬 거고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생활을 충실히 하고 일상생활 충실히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감격스러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집에 머리맡에 성경 놓고 있는 분 한번 몇 사람이나 되나? 매일같이 성경은 놓고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기도 아니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얼마나 새벽에 주로 새벽엔 중복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권면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이 난국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깨달았습니다. 밝은 앞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가 아니고,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주셔야 되고 반드시 만나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 승리의 깃발만 날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